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끼고 사는 반지, 링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서로 이제 약혼할 때 끼워주는 링을 뭐라고 하죠? 인게이지먼트 링, 그렇죠? 약혼 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결혼식 당일에 서로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끼워주는 반지가 뭐죠? 결혼 반지, 웨딩 링입니다. 그래서 웨딩 링을 끼고 이제 행복하게 신혼을 이제 시작하면서 살다 보니까 끼워지는 반지가 있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suffering. 예, 별로 아직 서퍼링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결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결혼이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고난이라는 이름의 링을 낍니다. suffering. 근데 그 고난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enduring.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enduring suffering을 끼고 살아요. 오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인간들의 반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끼고 살아야 돼요. enduring suffering. 그래서 오늘 curious number 5, 다섯 번째 오늘 시리즈 고난과 믿음에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나눌 텐데요. 질문을 올려주신 질문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쪼개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제 제가 나열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목소리 좋으신 성철 씨께서 한번 그 질문을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던 무엇인가에 좌절되어 느끼는 고통도 고난인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상의 어려움도 고난이라 할 수 있는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겪는 고난은 무엇인가? 이유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어려움은 믿음이 단련되는 과정인가? 라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질문 하나하나가 뭐 1시간, 2시간 설교로 끝날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질문들을 어느 정도 녹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워싱턴 DC에서 사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추려서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먼저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고난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의 기록을 구원의 서사라고 하는 redemptive narrative,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쭉 펼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고난의 범위를 크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로 물든 인간들 모두가 천국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막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범위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상의 어려움도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예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고난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things happen. All kinds of things happen. 그런 happening, chain of happenings가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음의 고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냐면 죄 때문에 시작된 불완전함의 고통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죄 때문에 시작된 불완전함의 고통이다. 우리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 안에서 고난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성경이 고난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각각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신약과 구약의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의 문제로 이제 모아지고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주로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많이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징계로 인한 고난이죠, 사실은. Suffering as a punishment.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 묵상하는 분들, 요즘 이제 스파냐서 이제 끝났고 아모스서도 했고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들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또 뭐냐 하면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을 명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큰 강조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을 읽어보실 때 주로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그렇게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혹은 감사도 하는 시로 짜여진 성경책이 바로 시편인데요. 그러한 시편을 우리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 시들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난이 곧 민족과 나라의 고난과 이어지는 그러한 배경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겠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포커스하고 집중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죠.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죄를 멸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신 최고의 고난, 정말로 엄청난 최악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또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헌금이라는 회비 내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학원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도 교회고 흩어져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그 고난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됨을 또한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 에피소스,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고난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구약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고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모아져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들의 고난은 지금 현재까지 모든 고난은 다 예수님께로 모아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와주셔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순종하는 불완전한 우리들, 스스로와 서로끼리 불편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과 고난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고 구약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다 모아진다, 통합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비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맞나요? 말이 되나요? 이스라엘, 이게 한국말이 좀 짧아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 모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만 고난받은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이방 민족도 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과 하갈 같은 경우에, 예,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펼쳐 볼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됐는데, 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다. 심지어는 자연 만물도 그래요. 자연 만물도. 자, 뭐 이거에 대해서 또 길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So what? 그래서 왜 신자들은, 왜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고난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면 마음 평안히 살아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나요. 성경은 구원의 필수 요소로 고난을 강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구원의 필수 요소로 고난을 강요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처럼 고행을 받아야만, 어떤 고난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나야만 경제에 이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종교 의식, 그런 맹목적인 종교 의식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뭐 108번뇌라든지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절하면서 기도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 뭐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 가려고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셔서 He first loved you, 먼저 받아주고 He first accepted you, 먼저 받아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순종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죠?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accept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짐을 누리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땅에서 펼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와 value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워싱턴 DC에서 외치는 복음은 뭐냐 하면, 피라미드 높은 데로 와라,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 누르고 올라서야 된다, 레즈메이 한 줄 가지고 안 된다, 이왕 DC에서 레즈메이 꾸밀 거 2줄 3줄 적어야 된다 하면서 부추겨요. 남을 눌러야만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복음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해야만 우리는 잔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의 이 땅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로 평가를 하자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형편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젊었을 때 창피하게 죽으셨어요. 창피하게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형벌이었던, 최악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역설의 죽음이었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결코 편할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지금 삶이 편하다면 우리는 필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지점이 있어요. 남들은 다 이거 사고 이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등지고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불편하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join us, let's part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지점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자 할 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여러 종류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이 시대의 어떤 이 미국의 현재 영적 상태와 그리고 교회의 실상들, 자꾸 많고 큰 것을 추구하려는 교회들의 어떤 그런 실상을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언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천국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와 아직,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으나,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피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그 고난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데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이 땅의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세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은 이 땅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야구 선수예요. 야구 잘해요. 그래갖고 막 뽑혀서 이렇게 이제 막 원정 경기 다니고 막 그래요. 애비 닮아서 좀 애가 좀 운동신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냐고. 그렇대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제 처음 연봉 받은 걸로 아빠 BMW 7 시리즈 좀 사줄래? 사주겠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내 마음을 또 너무 그 BMW가 뭐라고 도대체 우리 아이한테 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주었구나. 그러니까 은연중에 나타나는 게 그런 가치예요. 아니 걔가 메이저리그 선수 되면 저는 60이 넘어요. 무슨 BMW가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다는 것.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남을 누를 수 있고 나는 여기서 성공의 가도를 펼쳐 보이면서 금이 환영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고 뿔리지 않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렇게 잘나고 잘 나가는 것들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에게 대한 열심을 영어로 표현하면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패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난이라는 뜻이 있고 또한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패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패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 패션이에요. 그 패션, 예수님의 고난과 열정을 그대로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열정, 그 패션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정말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자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잠잠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하라요. 잠잠하라. Shut your mouth and be still. Be quiet. Shut up이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너무 좀 과격하잖아요. Close your mouth and be still. Be quiet. Stay quiet. Stay calm. 이 시편을 쓴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졌어요. 지금 제가 39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예. 그냥 눈으로만 쭉, 여러분들 이제 문과생들 많으니까, 그렇죠? 문송합니다, 그렇죠? 예, DC는 문과생들이 많아요. 그냥 눈으로 쭉 스kim 하더라도 대략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자,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억울함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시로 표현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에게서 오는 불편함과 그런 어떤 억울함까지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도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나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선 나는 신앙인이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 모임도 이렇게 잘 와가지고 늦지 않게 1시까지 잘 오셔서, 예, 그래서 예배도 하려고 하고, 예, 봉사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한 구석을 누르고 있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또 머리 숙이고 또 이렇게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죄의식 가운데 있어가지고 불편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 우리는 언제든지 얼굴에 철판 깔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불편한데 내 직장 상사가 또 힘들게 해. 내 옆에 코워커가 힘들게 해. 업무가 많아. 밤까지 일을 해야 돼요. 예. 또 그래, 그러면 일을 하면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 또 집에 가면 아내가 긁어. 남편이 긁어. 설거지 안 해놔, 룸메이트가. 그럼 거기서 또 당하는 불편함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짬뽕 같아. 그냥 해산물도 들어가 있고 소고기도 들어가 있고, 예, 야채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9편을 보면 그냥 우리 고난의 시구나. 예, 다윗이 우리의 삶을 그냥 대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입을 닫고 잠잠하게 있겠다라고 노래를 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래도 하고요, 하소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오늘 9절 잠잠히 침묵을 지키기도 해요. 통성기도도 하는데 침묵기도도 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침묵을 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짬뽕의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고난을 당했을 때 주로 여러분들 뭐 해요? 주로 일단 한잔 하시나요? 그 한 잔 가지고 해결이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요즘 세대는 내가 무슨 일이 닥치면은 당장 하는 게 이거래요. 챗GPT, 제미나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상담을 한대요.
이거는 되게 큰 문제예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지 챗GPT를 돌리면서 동시에 내 머리도 굴려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데미지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최소화시켜서 피해를 좀 줄여야 되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더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태평양까지 건너오게 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인턴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감사찬송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의심을 품어요.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더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근거 없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교만해지기도 해요. 나의 삶을 되돌이켜보면 15살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이민 생활을 한 그 순간들을 좀 보면은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혹은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는 정신승리에 스스로 녹초가 돼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은 그런데 당연해요,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고난을 당하는 순간 여러 가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겠으나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이 시끄럽고 고단한 DC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잠잠하라.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잠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그리고 위대하심, the greatness of God. 다윗은 오직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이 고난의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시는지를 인식하고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불안에 떠는 거, 그 위에 지금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폭풍 위에 지금 누가 서 계시는지를 아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 태평양까지도 건너오게 하셨다면 13시간 반 비행기 타고 오게 하셔서 그 13시간 반 동안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DC에서 굶지 않게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지나가게 하실 거라는 breakthrough, God of breakthrough, 함께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현재 지배하고 있는가? 잠잠하게, 조용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잠잠하게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순간이고, 이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alway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이거 했는데 몇 주 전에. All the time? 죄송합니다. 우리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언제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도 선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다지는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자꾸 그냥 가슴만 치지 마시고 나는 끝났다. I'm done. It's finished.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자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침묵이 필요해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발생한 일인지 잘 알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간에 티격태격할 때 이걸 내가 지혜 없음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것을 자꾸 믿음의 시련이라고 생각해. 주님께서 저 인간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집사 저 장로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믿음의 시련을 이렇게 나한테 주시다니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면서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더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은혜. 저는 이것을 불편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불편한 은혜. 정말 우리가 창피를 감수하고 나의 부족함이 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좀 불편하게 다가와요.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나를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빚어가시는구나.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한 물론 회개도 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조용히 자라가는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하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는 잠잠하게 있을 것이다. 나의 죄악과 모든 억울함 가운데서 나는 잠잠하게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은밀히 소통하기 위해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잠잠하라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탄식의 기도다. 탄식의 기도다.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탄식하는 기도도 기도다.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조용히 탄식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더러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신앙의 그 선배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 네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 겪고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아주 기도 많이 하신다라는 용하신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11조를 덜 바쳐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여러 가지.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말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는 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몇몇 분들에게 우리 성역 공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젖는자 신드롬이에요. 젖는자 신드롬.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바로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는 거. 다른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젖는자 신드롬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거 혹시 지난주 주일 예배 빠져서인가? 그래서 내가 차 사고가 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시련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영적인 해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 그렇게 하늘에 닿아 있지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혜의 없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능자 신드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이 너무 많아요. 덜어는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가짜는 늘 시끄러워요. 빈 땅통이 요란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가짜는 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진 마음과 주변을 떠나서 조용히 탄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면, 정말로 절망을 찍으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든다면 말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절망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에서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골방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은밀한 소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잠잠하게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은밀한 소통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가 어디에 박혀 있었죠? 골고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무슨 답이든지 제가 다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에서 죽으시기 전에 어디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그런데 주님은 이 겟세마네와 골고다 사이에서 침묵도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기도하시고 죽으신 그 사이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침묵도 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겟세마네 기도 시간부터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침묵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말씀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신 말씀 많으셨을 거예요. 진노의 호통을 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요 세 번 왜 잠잠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에 의지하신 예수님의 침묵. 죽음과 부활 생명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식하는 마음의 소통을 위한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은 이미 사랑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냥 하실 말씀이 없어서, 그냥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는 어떤 공포 상태, 질린 상태가 아니라 그 침묵 사이에서도, 침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그 외치시는 침묵의 사랑이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침묵 끝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폭발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을 덮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무덤에 한번 가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유언을 가끔씩 남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으면 괜히 땅값 비싸니까 묻지 말고 태워서 포토맥강에 뿌려라.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조금 더 컸다고 이제 법을 따지기 시작해요. 포토맥강에 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레귤레이션. 예.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큰아들 이미 몇 년 전부터 내가 이거 지금 사고 싶은데 아빠 이거 안 사주면 아빠 그냥 묻어버린대요. 안 데우고. 나쁜 불효 자식. 우리는 한번 죽어요. 그리고 여전히 죽음이라는 고난을 살아가요. 매일같이. 우리는 여전히
레드라인 터지지 않는 서브웨이 기다리면서 버스 타면서 출근하고 공부하고 새 학기 두려움으로 또 준비하고 연필 깎고 새 공책 사서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침묵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외치신 분이세요. So we need to be quiet so that he can be louder. We need to be quiet so that he can be louder. 십자가 지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침묵으로 영광을 바라고 기다리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도 땀나는 기도와 섬김의 희생, 겟세만의 영성도 필요하고 골고다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침묵의 영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과 고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사는 거 많이 힘드시죠? 집값 내는 것도 마음 졸이면서 받아야 될 돈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집값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배우자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 공부해야 되는 거. 이제 여기 2L 있고 3L 있고 이제 뭐 바이엑셈 준비하고 바이엑셈도 이제 포맷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족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걸 이겨내야 돼요. 예.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가정 생활하는 아이 자녀 양육하는 여러 가지 고난.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운전해서 이제 12시간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튜이션을 학비를 어떻게 마련해 주실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재정적인 시련을 주시려는가? 나의 지혜 없음인가? 사는 거 힘들어요. 세상살이 자체가 고난인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 Lord of the Suffering, Lord of Sufferings. 고난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같이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조금씩 이겨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수님 찬양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영광, 그것 또한 우리가 맛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선언 크게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잠잠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은밀히 소통하며 잠잠히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